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목사가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부담스러운 설교도 있어요. 설교하기에 좀 껄끄러운 거, 그것이 물질 설교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 정립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물질 설교인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물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각 사람마다 아마 다르겠지만 저는 물질이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도 있지만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물질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그리고 관리하는 거, 또 돈을 쓰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 힘들겠죠, 세 가지. 근데 사실은요,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짠 웨슬레 목사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첫째로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그리고 둘째로는 열심히 저축해라, 셋째로는 바르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아주 혈안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 매니저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살라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 이 말이지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0절 11절에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학개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심지어 땅 속에 있는 모든 보화도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신명기 8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까 염려함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재물 얻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줬고 직장을 줬고 일터를 주셨기 때문에 물질을 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돈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반면에 돈이 없다고 기죽거나 아부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든지 내가 부자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물질을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거덜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지기 정신으로 가는 사람은 자족하며 살 줄 알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족하며 살 줄 알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 줄 알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회수가 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살아야 될까요? 물질을 죄악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물질을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질이 많거나 부자를 보면 타락한 사람으로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물질을 금기사항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면에 물질을 우상화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하지요. 그러나 돈을 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돈이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섬기는 순간부터 돈은 당신에게 폭군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2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영히 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에도 돈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똑같은 레벨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돈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제에 돈이면 다 된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결단코 인생의 목적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건강을 망쳐도 돈에 혈안됩니다. 자기 가정이 불행해지고 깨져도 돈에만 혈안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돈이라면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 못된 짓 하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폭력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지금 불행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놨더라면,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편안히 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교도소 가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 돈 욕심 부리나고 사기당하고 돈 욕심 부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냥 현혹돼가지고 이거 하면 고수익 해준다 그러고. 여러분, 막 요즘 전화 많이 오지요? 막 전화 많이 와요. 기획부동산이고 이런 데서 야, 이거 하면 막 돈 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벌지 왜 나를 알려줘? 가끔 저도 그런 전화 받아요. 좋은 거 있대. 그러면 저는 간단해요. 그 좋은 걸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 알려주지 모르는 나까지 알려주냐고. 아니, 당신 가족들하고 알려주지 그 좋은 걸 뭘 나까지 알려줘요. 모르는 나까지. 그런데 현혹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사람이 이상해요. 남에게 사기당하려면요, 장수성에 감추어놓은 브로치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돈의 매력이라고, 마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이 결여돼서 그래요. 우리는 청직이다. 돈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 맞다 관리할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물질을 관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관리해야 되냐는 거죠. 먼저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돈 하면 돈을 땅에 쌓아둔들 네 거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은 돌고 도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집에다 잔뜩 그냥 싸놔보세요. 좀 먹어요. 등록이 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늑 쏜다는 거예요. 언제는 도둑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돈을 쌓아둔다 해서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새나간다는 거예요. 뭐 사기를 당하든 우한질고 만나든 아니면 뭐 병원비로 나가든 결단코 돈은 영원히 내 밑에 있을 수가 없다. 돈은 여러분 3대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쌍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또 돈을 쌍에 두면 안 되느냐?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 갖는 순간부터 신앙이 안 자라요. 왜? 항상 돈하고 마음은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에 쌓아두지 말니까 마음을 빼앗긴가 그런 거예요. 왜 또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느냐? 결국은 돈 때문에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돈 해보세요. 돈독에 오르면요 사람이요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돈하고 돈에 눈독이 오르면 부모 형제도 몰라봐요.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해보세요. 점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져요. 악해져요. 더티해져요. 나중에 양심도 마비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해요. 어떻게 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가 또 돈을 땅에다 쌓아둬서는 안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돈에 대한 관념이 강한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라요. 언제나 교회 오기는 와도 그 돈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고 시험 당해요. 그놈의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론은 밥이 돼가지고 신앙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밭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있는 반면에 가시밭길이 있어요. 가시밭길은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신앙의 결실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물질을,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네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켜주겠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가령 여러분이 현금을 집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참 불안해요. 그냥 은행에 맡기면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은행은 안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IMF를 통해서 배웠어요. 은행도 망하는구나, 나라도 망하는구나. 요즘 영화도 나왔잖아요. 국가보도. 그런데 그 영화 보고 또 사람들은 현혹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화는 영화지요, 현실이 아니에요. 국가보도 그 영화가 IMF 때하고 바꿔놨어요. 주인공들을 정반대로. 마치 어떤 사람 막 영화 판도라 보고 나서는 와 우리나라 원전 없애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똑같아요. 영화는 허구예요. 영화일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연보를 말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열심히 연보하라는 거지. 여러분 연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특권이에요. 내 많은 분들이 연보를 특권으로 생각을 안 해요. 왜 연보가 특권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연보는 액수와 관계없이 받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다 수십억을 기부해도 교회는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주일학교애들이 드리는 1,000원이라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연보는 특권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각 지역마다 임금님에게 진상품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에 임금님에게 바쳐지는 순간부터, 진상품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 지역의 그게 영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연보 드리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나 같은 참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의 연보를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힘을 주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연보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그 자체가 저축이요 투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저축하고 투자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본전도 못 가져요. 근데 예수님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 드린 연보를 기억하고 내가 그 연보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투자라는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에요. 저축이에요. 고린도서 9장 6, 7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화상보 읽읍시다. 시작.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이것은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헌금 드리는 것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다. 씨앗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지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지요. 그래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렇게 말을 해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군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특별히 여러분, 연보 중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11조 손대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을 누가 도둑질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11조 안 드렸다고 그만큼 저축이 돼 있나? 이상해요. 11조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든 병원에 드리든 아니면 뭐 우한질고 나서 사고 나서 나가든 어떤 방법을 통해라도 그 이상 돈이 나가요. 그래서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구조 준 걸 생각해야 돼요.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의 구조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해요. 너 11조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셔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즉 나의 말씀을 떠나 너희가 지키지 아니했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 여기 시험하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한 번 너희가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가 11조 하면 내가 메뚜기가 너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우한질고 없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지요. 너희 토지손에 토지를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 재물이 쓸데없이 빠져나지 않도록 막아주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이 성경 뭐라 가지고 다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우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나로 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복이죠. 아브라함은 금은과 육축이 풍부했죠. 거부였죠. 그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농부를 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가난해서 하루에 밥 두 끼 먹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어떤 경우도 농부는 종자 씨앗은 안 먹어요. 그걸 뿌려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은 뭐냐? 종자 씨앗이에요. 11조는 종자 씨앗이에요. 반드시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사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물질 관리를 살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낭비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나는 죽을 때 빈손으로 가지만 미리 송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인출해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인출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당장 그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20년, 30년, 때로는 60년, 70년 우리 자자손손이 그 나무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 열매 가지고. 그것이 연보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말고 좀 내년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으시고 믿음으로 연보하는 여러분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